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확장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교회의 확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물적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개인의 교회의 확장되어짐도 우리가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내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도 있긴 하지만 내 안에 내 지경이 다른 사람들한텐 볼 수 없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뻗어나가 아프리카까지 복음에 가는 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내 안에 있었던 그 금광석과 같았던 마음이 깨어짐,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경험한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대? 죽을 병 걸렸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죽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불길은 유대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 안디옥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그림이죠. 여기서 그냥 기억하시는 게 예루살렘이 저기 있다, 안디옥이 저기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길을 막은 것은 율법도 문화도 그리고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이미 정해두셨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환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 안디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제 서쪽으로 진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13장 본격적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문화의 집합체였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있었고요. 당연히 무역이 그러니까요. 사상들이 있었고 종교가 공존했던 아주 혼잡하고 복잡하지만 역동적으로 굴러갔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가 중요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중요하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어떤 문화,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고 어찌 보면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타락해 보일 수 있었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양반 진짜 변하지 않는데 어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야, 저 사람 옛날에 교회 가는 건 진짜 싫어했는데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야, 수요일도 교회를 간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음주 가무에 즐기고 우리와 함께 어울렸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며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행전은 그들이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고 초창기 교회는 유대인들 위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좀 열려 있는 것 같으나 아직은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수십 년간 경험했고 수십 년간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은 달라요.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했던 곳이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굉장한 유연함 속에 엄격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유연함과 그때의 엄격함이 지금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엄격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엄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못 이긴 젊은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 선교단체를 세웠고 그 선교단체에 가서 경험하다 보면 굉장한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좀 경직됐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소 좀 딱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선교단체는 좀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한국교회가 부정적이고 선교단체는 긍정적인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다,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가서 예배하냐라는데 여러분, 선교단체 여러분 가보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냐? 좀 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선교단체에 사역하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비슷한 생각들, 비슷한 배경들, 이 안에서만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와 환경 속에 있다 보면요, 생각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왜 생겼냐라는 그 파생에 있어서의 슬픈 건 교회가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선교단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엄격할 때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계를 만들면 거기까지가 나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내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기를 원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에 어렵게 생각이 될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불편하게 여기는 걸까? 나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이 있는 걸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타인에게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해결책이 생기지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 했으면 교회가 따르고 결정해야지. 어디 토르답니까? 이게 아니라 왜 성도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왜 성도들은 저렇게 하는 걸 힘들어할까? 그들은 삶과 그들의 직장과 이 교회 안에선 어떠한 이 연결점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혼재되어져 있으면 하나된 의견으로 모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문화를 하나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시죠. 그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율법으로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디옥 사람들을 위로하러 그곳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으니 이제 안디옥 여러분들은 제 명령과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가 그 권위자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위로하러 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함께 교회를 세우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문화적 포용에서 나온 영적 통찰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할 사역자로 사울을 찾으러 근처에 있던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라는 지역도 다문화적 색깔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울은 안디옥이라는 다문화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요즘은 이 다문화라는 걸 좀 이해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좀 많이 나라마다 폐쇄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 정신이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온다. 막 중국인들이 보이는 피해. 제주도 가면 용머리 해안 가서 돌을 다 가지고 간다. 아무 데서나 똥을 싼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똥 금지 표지판 막 이런 게 있을 정도까지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 무례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뭘 그들이 대다수는 아니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자꾸 언론에 비추다 보고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딱 주셨던 게 뭐냐면, 만약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정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족이에요. 중국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나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 어디 더럽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래. 나가 안 되겠어. 때로는 그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왔는데. 저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목사님, 중국인 왔는데 쫓아내야죠. 어떻게 그렇게 보냅니까? 같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그 중국인 쫓아내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가. 저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목사가 저러니까 중국인들이 계속 교회 들어오지. 또 친구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중국인이. 여러분 어떻게 판단 내리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그분들을 맞이하실 겁니까? 아니면 배척과 때로는 경멸과 혹은 의심과 이런 눈빛으로 볼 것인가? 제가 이걸 굉장히 깊게 묵상하면서요, 문제가 제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꾸만 해석하고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와주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미워하고 있고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으니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중국인이라도 제발 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누가 되든 상관이 없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이라는 틀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깨어졌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크게 깨졌어요. 엄청나게 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의 핵심적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유대인의 언어인 율법을 이방인의 언어로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 이 다소 지역 가운데 그를 피신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인물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 성장하게 된 안디옥 교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아유, 저 맨날 예수만 하는 예수쟁이들. 그러나 교회는 그 명칭이 자신들을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진짜 이름입니다. 교회는요,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목사님은 저 스타일, 저 교회는 저런 스타일, 아, 저 찬양팀은 저런 스타일, 저기는 저런 스타일, 이 선교단체는 이렇고 저 선교단체는 저렇고,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가지려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색을 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색은 기꺼이 희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색만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드러낼까? 근데 내 색깔이 너무 진해. 내 색깔이 너무 검었고 내 색깔이 너무 진해서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색깔이 희석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찢으며 괴로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고 교회의 삶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점점 예수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게 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흉년 소식을 듣자 그들에게 도움을 보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계층적 관계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필리핀 교회가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가 필리핀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누가 어디로 누군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땐 보내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교회로부터 나왔던 그런 가지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자교회에서 어려운 모교회를 도우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것. 로마인들의 생각엔 우리가 파송하면 우리가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야.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것이야 라는 관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에베소 교회에 확장을 하냐면요, 부부도 이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요, 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그렇게 하지 말래요. 부모와 자녀도 동등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들은 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먼저 태어난 것 뿐이요, 남자로 태어난 것 뿐이요, 그냥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걸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권력의 질서를 뒤집고 나눔의 질서를 세웁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나보다 다른 일을 향한 관심이 생겨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잘 되니까 폭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의 규모를 확장할까,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안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좋은 리더들이 오늘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름과 특징을 보면 사울과 바나바를 제외하고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여기서 니게르는 여러분 니그로예요.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인 사람인 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세워지죠. 처음엔 인종도 충격적인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세워졌던 리더가 어디 출신이에요? 여기 보시면 구레네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 지역에 사람이 없나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세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구레네에서 왔었던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귀족 출신 사람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사울과 바나바 제해놓고 세 사람을 딱 세웠는데 한 사람은 흑인이고요. 한 사람은 거의 이방인이고요. 한 사람은 귀족이에요. 이들의 모습이며 출신이며 특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 모인 게 딱 하나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 친하니까 저 사람 뽑아야지. 이 사람 좋으니까 이 사람 뽑아야지. 가족인데 가족 세워줘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사역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의 경계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는 우리의 색이 아닌 예수의 색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부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면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지식이 아닌 실제적 삶으로 안디옥 교회는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복음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것, 그냥 그렇대, 이론적으로는 그렇대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고 삶으로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저는 흔히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평균 연령은 76세, 평균 연령? 평균 연령이 아니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76세가 보통 그때 많이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몇 년이나 남은 거야.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점점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100세라면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1년 우리 빨리 부르고 싶죠. 어차피 그곳에 있긴 하지만 빨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역을 마치게 하고 싶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왜 1년이라도 더 2026년도 있고 하나님 월드컵만 보고 죽을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 결혼하는 것만 보고 죽을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 훨씬 잘 키우실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저 형편없어요. 제 딸 키우는 거 보면. 아주 무능력하고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키우실 걸 저는 신뢰해요. 내 삶에 내가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날까지 하나님 나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을 더 닮고 싶은 내 마음이 제발 더 끊이지 않기를. 이게 저주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목회하다가 목회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놀러 댕기자, 아주 놀자판이자 그렇게 평생 살아서 내 인생 그렇게 진짜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그럴까봐 무서워요.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기 은퇴할까? 조기 은퇴해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런 마음 안 생기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저 그것만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번 많은 부흥을 했어요. 막 그렇게 돼서 막 지상에 올라가고 건물 세우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윤바울 목사 타락했더라.
윤마을 목사 돈의 노예가 됐더라. 맨 해외 놀러 다니고 맨 뭐 하러 다니고 맨 저러고 다니더더라. 이게 내 삶의 말로라면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율법이라는 걸 여러분 더 견고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것, 내가 내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든 이 율법 제발 파쇄해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내 지경을 확장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더 지경이 넓어져 가는 그 사랑이 많았던, 사랑이 넘쳤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졌던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 인천, 서구, 연희동 이곳에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길, 아름다운 사람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확장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라는 분명한 길을 주셨고, 이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며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쪽 저쪽에서 나를 보며 유혹하는 그 손길들을 보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내가 그렇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진 않을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오늘도 내가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믿음과 그 소망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